전도서 3장 11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딱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 이렇게 나고 또 풀에서 또 꽃이 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꽃이 영원하지 못하고 또 겨울 되면 풀이 말라버리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이 지니고 있는 그 꽃, 영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유산도 좀 받았어요. 그래 돈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또 부모 잘 만나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때가 되면 이렇게 또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떤 자유롭게 좀 이렇게 막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풀과 같고 풀에 꽃과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고 영광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풀이 말라버리고 시들고 꽃이 시들고 말라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육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게 있는데 좀 오래 살았으면 영원했으면 좀 영생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잘 될 때가 있으면 못 될 때가 있고 이게 꼭 잘 되는 것으로 그냥 쭉 가지 못하고 잘 된다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렇게 가다 보면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바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해가지고 참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마는 제 생각인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자식 키우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 키우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또 가장 또 어려운 것이 관리하는 건데 어떤 관리인가 하면 인력 관리, 사람 관리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시대는 어제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관리 그리고 또 자식 농사 이런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가족끼리는 잘하는데 그놈이 그냥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눈을 울로 떴다 밑으로 떴다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자식 잘 키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거 잘 키워놓으면 이쪽 방향 잘해놓으면 저놈이 또 이쪽 방향이 틀려있고 막 사회는 자기가 또 잘 영위하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또 부모의 마음과 다르게 교회생활은 또 개판이고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신세 한탄하고 무릎을 치고 이럴 수밖에 없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한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안에 오게 되면 또 한 가지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종교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모하게 만들고 충족시켜주고 기다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종교가 가진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가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끝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가서 누리는 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후 세계에 가서 누리는 낙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어떤 종교인이 되면 종교 안에 살다 보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후 세계에서 내가 이제 낙을 누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좀 힘들면 한숨을 쉬면서 주여 이러면서 이 육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왜 그래? 그 사후 세계라고 하는 어떤 영혼을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이놈 육신 아픈 거 이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니 빨리 죽어라 그러면요 원수 돼버립니다. 절대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 그냥 이 상상 속에 꿈 속에 어떤 그런 사후 세계 어떤 특정한 지역 이런 데 가서 낙을 누리고 거기서 영원히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말을 하고 이래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기독교니까 기독교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이런 것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신이 오셔서 이 땅 사람이 사는 곳으로 오셔서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복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을 안 가지고 그거는 그냥 내려놓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 공식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천국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이끄시는 말씀은 딱 팽개쳐버리고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왜 죽으셨느냐?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영원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는 이 기독교에 몸담은 우리 종교가 만든 어떤 그런 교리에 우리의 몸을 갖다 놓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심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옳은 문제를 푸는 것처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주님이 딱 내놓으시고 그 문제를 내가 푸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배에서 보면 어떤 그냥 험두만 나이 많은 이 노인이 다 이렇게 그 성배잔을 지키는 그 성배잔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문지기로 딱 있습니다. 그러면 딱 사람들이 그 다리를 딱 건너야 되는데 딱 어떤 문제를 딱 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믿음이었어요. 딱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요 다리를 건너서 저 성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해답같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셨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주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해답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도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내 죄를 사해줬다고.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니까 죄를 사해줬다고 믿는 사람은 간다고. 그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정말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해답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됩니까? 그러면 아무도 자신이 없으면서. 이게 뭔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 속에 우리가 거기에 무슨 해답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여기에 안주하면 나는 영원을 갈 수 있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인정한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누가 과연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정답을 맞히고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을 맞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하려면, 영원을 하려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아들을 아는 것이다. 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십자가는 열 십자다. 오른쪽은 뭘 바라고 왼쪽은 뭐라고?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다. 땅과 하늘을 통일하는 거, 옆에 사람끼리 통일하는 거다. 관해서라면 많은 양, 지식의 많은 양을 아는 것이겠지만 많은 양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다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개념 없이 한번 나를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이런 교리 속에 내 뭔가 내가 뭐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가고, 정말 내가 주님이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건데, 그 복음이 내게,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뭐죠? 간접 지식, 관해서 하나님 아들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면서 관해서 얘기한 많은 성경을 읽었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설교를 들으니까 내게 엄청난 감동이 왔고, 이런 많은 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지적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에서 아는 것 이랬어요. 아는 것. 이 양이 아닌, 부피가 아닌 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는 거는요, 양이 아닌 질을 말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나를 아는 것. 질적으로.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양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지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나에 대한 질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를 안다는 것은 전부 뭡니까? 간접 지식일 뿐인 거예요. 직접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게 나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를 알았다면 3주 동안 미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관해서만 알 뿐이에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함께 한 교회에서 살겠다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간접 지식, 직접 지식이 있습니다. 간접 지식, 자 책이나 영화로 미국이나 러시아를 내가 구경할 수 있어요. 나 미국 안 가본 사람이에요. 안 가봤지만 영화를 통해서 뭘 통해서 어쨌든 미국을 많이 봤어요. 막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도 이렇게 물결에 막 날리고 막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가가지고 막 물을 맞고 막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막 탄성을 부르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러나 나는 관에서, 나야가라를 관에서 알 뿐이지 직접적으로 내가 물을 맞아보지도 않았어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 좋은 미국 사회 가가지고 테니스공을 치면서 막 시합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합하는 걸 봤어요. 어릴 때부터 다 배워준단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프로가 된단다 다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공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어요.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세계에 있는 직접 지식을 나는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 딱 하는 것은 관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 지식이라는 것을 관에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 그냥 관에서 처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내 죄를 샀다. 여러분은 제일 사는 걸 뭘 했어요? 뭘 죄 사는 걸 보기로 했어요? 그가 태어나서 죽는 걸 책이나 책으로 봤지 우리가 뭐 죽는 걸 봤어요? 그 오시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을 실제로 실제인 양, 실질적인 지식이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뭐 그림을 보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네가 경험해서 알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그와 네가 연합하여 과정을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직접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호작용. 주님이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어요. 자, 가르쳤어요.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순종함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살아있는 지식,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책으로 영화를 보고 아는 미국 러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지금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몫을 내가 대신 감당을 할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지식은 얻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재물을 갖다 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교회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돈 뜯어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간접 지식일 뿐이죠. 누가 헌금하고 누가 교회가 운영된단다, 간접 지식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몸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실제로 내가 그 보물을 이 교회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산 지식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로는 선교. 그러나 선교를 그 이름도 대화도 언어도 안 되는 곳에 직접 가서 돈을 들여서 내 말을 통역해달라고 돈을 줘가면서 통역시켜가면서 하는 이 사람과 여기서 선교비 조금 내가지고 보내는 사람과 그 여러분 얻어지는 경험은요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 이랬지 관하여가 아니에요. 관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꿈에도 보기 싫고요, 내 막 상상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원수 중에 저런 원수가 미워 죽겠어, 아주 미치겠어 아주. 그런데요,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정말 부인하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안을 수 있다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산지식이 있습니다. 산지식이 있어요. 그 산지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광범위한 내용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했단다 저렇게 했단다. 주님이 오셔서 안치해놓고 사람들을 고쳐줬대, 치료해줬대, 귀신을 쫓아줬대. 이렇게 읽어서 내가 아는 것과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실제로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버리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얻어지는 지식, 내가 거기에 손수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놓지 않으면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벌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건 내가 벌어서 내 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근데 그걸 정말 내가 남에게 줘보고요, 남을 위해서 써보고요, 이렇게 할 때 돈의 귀하고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남을 위해서 완전 남을 위해서 썼지 않으면 내밖에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돈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지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음악을 잘했는지 몰라요. 나는 부르나 보다 이래, 부르나 보다. 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옳고 다 엄청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다른 겁니다. 같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신앙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 실질적인 질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간접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능력,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임재, 능력, 은혜 말 잘하지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그러면 하나님 임재했대.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대. 여러분, 막 굉장하죠. 근데 임재, 은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실질적인 지식이 내게 있으면 내 집에, 내 외양간에, 내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새끼가 나서 소득이 없을지라도 임재, 은혜, 능력을 실질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임재, 은혜, 능력을 계속 말해요. 그러면서요, 내게 좀 안 되면 왜 원망했다고 난리 쳐버려요, 그냥. 그게 임재, 은혜, 능력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질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 정말 내가, 남들은 다, 그래도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남 자식 잘 되는데 내 자식은 별로 안 되고, 별로, 그럼에도요,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 그분이 은혜, 능력, 임재로 내게 계신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버리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의 것들로 부활을 경험한다. 일상의 것들로. 일상의 것들은 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말입니다. 어떤 저 사람이 어느 날 죽는다고 그러더니 누가 가서 이렇게 덩어리 몇 번 떠닥거려주고 위로해줬더니 그만 소망을 얻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느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실질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먼 나라 외계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 세상이 아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며 지금 내가 산 지식으로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바로 사안지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다 팽개치고 저 가서 너 누리라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 우리가 뭐요? 이 교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을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도 누구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건너 진군할 때도 그리고 모두 여리고를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바로 그날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딱 죽고 나면 그때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주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여러분 말씀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현실을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고 가족, 자녀 다 부정하고 육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영만 최고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살아가는 듣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어디에 속한 삶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다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사는 자, 영혼을 사는 자, 우리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몸을 담은 사람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보시죠.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혼을 사는 거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 나는 그의 후손이다. 이렇게만 하나님은요 내 후손을 돌덩어리 보고도 하나님은 만든다는 당신의 후손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후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뭡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은 유대인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 우리는 그의 후손. 이게 그 유대교가 가진 교리라는 겁니다. 그 교리를 너희는 앞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저 돌멩이들을 맹하여 내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 너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교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딱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시작.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두 벌 옷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할 것이니라 하고 주님은 그러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세례요한의 입을 통해서 가르친 건데요. 그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뭐요?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복음인데요. 우리가 순종합니까? 네 하든지 말든 나는 행패는 안 돼서 안 할 거야 못해. 이게 우리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입니까? 주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보내신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의 영을 딱 성령을 받더니 뭐합니까? 다 재산 팔아가고 없는 자를 위해서 다 교회 갖고 와서 다 나눠줍니다. 실제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이렇게 삽니다. 목사님 두블록 가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나눠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하는 건 뭔가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적게 버니까 적게 내는 겁니다.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도 우리는 이런 거는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세 외에는 넉증치 말라. 여러분, 정한세가 뭡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 이 나라는 이 나라,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뭐가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 정해진 거 외에는 더 그다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안 내도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더러운 거고 몸은 더러운 거고 육체는 더러운 거고 그 왜 낼 필요 없어. 이럴 것 같으면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응? 정한세, 정해져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가지고 정말 이 세금, 대한민국도 여러분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게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가 그냥 부자 됐습니까? 다 노력해가지고 부자 됐는데 부자라고 해가지고 부자세라 해가지고 온통 돈을 걷어내니 국민들의 아우성이 커요. 세금 많이 거두는 나라 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한세를 자꾸만 머리꾼들이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이런 세를 만들고 저런 세를 만들고 계속 세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해봤자 벌어가고 세금 내기도 바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 하는 것이, 그렇게 잘하는 것이, 그렇게 해내는 것이, 그렇게 해먹는 것이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 보면, 자, 14절 시작.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리라. 이렇게 써요. 그래, 힘 있는 권력자들, 군병들, 힘 없는 사람들 그냥 깔아뭉개고 막 세금 뜯어내고 막 그냥 막 승진시켜서 군대 막 보내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떤 종교에서는 군대를 안 간다고 그랬어. 군대를 안 간다고 그러니까 왜 안 가는지 모르지만 안 간다고 그러니까는 그런들 갖다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뭐 이제 다른 일을 시키는데, 군대 가는 사람은 1년 6개월이면 제대하는데 그 사람들은 3년 6개월이야. 여러분, 군대를 그냥 안 가는 것으로 허락을 해 주려면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해주든지, 쟤들은 1년 6개월이면 얘는 3년 6개월 그 복무하라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군병들은 권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 억압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무서워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떤 한 천국의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옳은 교리를 따라 살려는 게 아니고 옳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옳은 생활을 하라. 옳은 생활을 하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밥 한 개 사주고요,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게 뭐냐? 바로 이런 걸 가르쳤어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러고 세상 필요 없다 그러고 육체 필요 없다 그러고 영의 하늘 소리만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끝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것보다 더한 복음이 세상 중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옳은 교리가 아니고 옳은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바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 억압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 하지 말고 세도 적당히 거두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얻는 사람의 몫을 좀 감당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 그래야 되고요. 원양 앞이가 안 가지고 무조건 내 길이 최고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 이거는 실제 되는 지식, 바른 생활, 바른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세상은 더러우니 세상 다 팽개치고 그 나라만 오직 사모하라, 그게 영원은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지만 남을 나눠주려니까 힘들잖아요. 잘났으면 잘난 체 해야 되는데 잘난 체 안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혼과 뭐가 돼서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육만 벗어버리고 그냥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이 2019년 새해 들면서 실천, 순종, 행동, 이런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바른 생활을 안 살면 정말 재책을 들어서라도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